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인간이 죄인임을 끊임없이 폭로합니다. 당연히 이방인이 죄인이죠. 그러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 건드립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안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울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할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자부심, 이방인에 대해서는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더라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무효가 된다. 또 무할례자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실컷 할례 받았고 실컷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을 수 있다면 유대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답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만한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쭉 듣고 유대인들이 제기할 만한 질문들을 바울이 미리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특권. 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대인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군요. 할례 받았다는 것도 별 특별한 혜택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1절부터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사실은 그 로마서 뒤에 가면은 유대인의 유익이 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다.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뜻과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전달할 통로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유대인을 세웠다는 거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다른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율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도, 바른 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유대인의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이고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에 큰 유익을 얻을 만하다.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이는 마치 모두가 캄캄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에게 손전등을 쥐어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야, 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헤맸는데 손전등이 탁 쥐어졌어요. 혹은 모두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지도를 쥐어준 것 같은 거죠. 또 모두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특효약을 손에 쥐어준 거와 똑같은 거죠.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린 겁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성경 66권의 저자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왜 거의 대부분이라 했냐면 한 명 예외가 있거든요. 누가? 네, 신약에서 특히 누가는 아마 이방인이었다고 봅니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욥은 모르겠어요. 욥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죠.
욥도 약간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저자들이 유대인이었다. 66번에.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왔죠. 유대인의 특권은 엄청난 거죠. 자, 우리는요, 이 생각보다 유대인에게 그걸 감사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에게 늘 감사하죠. 왜? 한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발명해 주었다. 저는 라이트 형제가 너무 좋아요. 라시라서. 라이트 형제. 예, 라이트. 네, 그래서 우리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데,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감사 안 해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전달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유대인을 택했을까?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좀 지독한 면이 있는 민족이에요. 지독한 면이 있어요. 성경을요, 목숨 걸고 필사하고, 예, 또 한자로 틀리면 안 되니까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성경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본들이 많은데 비교해보면 틀린 게 많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를 했는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 그 정도 외에는 좀 말씀을 변개하거나 말씀을 잘못 적거나 말씀을 엉터리로 기록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이 정말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목욕을 새로 하고 붓을 새 붓을 만들어가지고 새 붓을 가지고 새로 쓸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독하게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우리 인류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큰일을 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고 자랐죠. 모세 오경, 뭐 웬만하면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 정도는 줄줄 외울 정도로 유대인들은 말씀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말씀이 완전히 체득되어 있는, 몸에 완전히 심겨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쉬워요, 사실. 그럼 지금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생겨서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유대인들. 신약 자체를 못 읽게 해요. 읽으면 무조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구약 예언했는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왜? 이미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통로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이집트인, 바벨론인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생고구마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생짜배기. 교회 나왔는데 복음이 전혀 없고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고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생짜배기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막 다 튕겨나옵니다. 웬만하면 막 튕겨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막 죽을 지경이죠. 종교적인 경건의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면 죽을 마시죠. 주일날 맨날 일요일날 늦잠 자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외가 있더라고요. 예외. 미선이 같은 애. 미선이 같은 애는 예외죠. 마음밭이 좋았어. 용성이 같은 형제도 예외였습니다. 별명이 용성이 처음 우리 교회 나서 별명이 여자 남자 미선이 뭐 이런. 네. 남자인데 이상하게 미선이 같이 너무 마음밭이 좋고 막 교회 잘 적응하는 거야. 별명이 남자 미선이었어. 용성. 그런 예외가 있어요. 남기. 남기 같은 경우도 사람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기가 처음에 약간의 반항심은 있었지. 그러나 잘 받아들였어요. 아영이 같은 애. 이 아영이는 뭐냐면은 구도자죠, 구도자. 인생의 답이 뭔가? 영적인 하나님은 계신가? 오직 하면 달림에게 막 기도할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많았어요. 구도자죠, 구도자. 그러니까 아영이는 받아들이기 쉬웠어요. 아주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이건 완전히 돌멩이를 마주하는, 정말 뭔가 압력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체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형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교회
미선이나 용선이나 남기나 안양시를 그대로 다 정착했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지금 5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해서 5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한두 번 교회 나오고 다 떠나갔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거부감이 많거든. 주일날 나오는 게 귀찮거든. 또 마음을 좀 열고 놀려면 방해가 막 심해요. 영적 방해가. 어떤 지체는 나와서 교회를 셀도 해서 셀도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조금 이제 이 지체는 우리 교인 되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학교에 다니는데 학회에 들어가고 싶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그거 꼭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기도 응답으로 학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학회에 보니까 주일날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줬는데 학교에 나가도록 기도해줬는데 이 방해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나가고 이제 정말 교회 적응하겠다 싶은데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교회 나가는 거. 부모님 반대하십니다. 못 나가게.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못 나가게.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이성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성이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거 싫어해요. 일요일에 데이트하대요. 영화 보러 가대요. 그래서 이성 따라 또 가버렸어요. 많은 지체들이 이성을 만나면 이성을 잃더라고. 이상하게 이성을 만나고 나면 이성을 잃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 또 취업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 잠시 좀 방황하더라도 모태신앙들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에 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바로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거나 모태신앙이거나 부모님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이런 사람들은 왠지 교회에 잘 적응을 해요. 방해도 적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이득이 뭐냐 믿음의 그런 가문, 신앙의 배경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인정한다는 거죠. 무조건 유대인이 잘못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될 때가 있죠. 뭐냐면 그게 자기 의가 될 때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이래봬도 신앙의 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이 교만이 되었어. 특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속으로 다 알아. 다 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의에 자기 교만에 사로잡힐 때 그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가 돼. 예수님은 전혀 몰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보다 더 방해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이라면 영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요. 여기 적어놓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도 매우 종교적일 수 있고 자선을 많이 베풀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자체가 창조주의 권리에 맞선 반항이다. 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 자체가 창조주의 권리에 맞선 반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은 어떻게든 제 힘을 의지하려 할 뿐이지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에 둘 마음이 없다. 그런 반항심을 숨기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종교다. 예. 여러분 놀랍죠? 종교는 신을 찾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종교가 뭐냐면 자기 의를 만들기 위한, 자기 성을 만들기 위한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반항심을 숨기기 위한 틀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많은 인간들이 종교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규례와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하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바리새인들 최고의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경건함과 자기의 그 대단함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걸 자기 의를 가지고 탄탄한 자기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렇다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특권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에 돌직구를 날린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막 세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완전히 박살냅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을 박살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속으로 너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구원 하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데, 야,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대로가 열려 있는데 그들의 교만 때문에 믿지 못했을 때 큰 손해를 봤다. 그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자,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이거 쉽게 제가 풀어줄게요. 그들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믿지 않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이 상실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말. 자,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효화되어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으심이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대한 바울의 답변이 4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하나님의 믿으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지됩니까? 하나님도 불성실한 분이 됩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 이 언약은 결혼 언약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결혼 언약은 아주 충실해야 되잖아요. 결혼 언약은 아주 신실한 거잖아요. 자,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그 언약을 어겼어요.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결혼 관계로 친다면 끊임없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 언약이 무효화됩니까? 그 약속이 파기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대답은요, 아니다.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믿으셨다는 거죠. 신실했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불성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짙어지면 빛이 더 반짝이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인간의 불성실 때문에 더 드러났다는 거죠. 마치 뭐 같아요? 바람을 많이 피우는 그 상대방을 끝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남편이 있을 때 그 남편의 훌륭함이 더 드러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언약 관계에서는 한쪽이 불성실하면 다른 쪽이 그 언약을 깨도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반항하고 불성실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 쪽에서 깨트려도 이스라엘 백성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고 심판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버리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죠. 이스라엘의 불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불충성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히려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9절,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나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오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로자가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네요.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게 우리 때문에 더 드러났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궤변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궤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났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그러면 진노를 내린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히려 심판받는다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한다면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어렵지 못하네요. 바울의 답변 6절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그런 불의한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공정해야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의로워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즉 너희들이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공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잘못 읽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 구절을 누가 좋아할까요? 이단 중에 누가 좋아할까요? 신천지. 신천지는 전도할 때 무조건 거짓말 하거든요. 무조건 속여요.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신천지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짓말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 하잖아요. 왜냐? 모략이다.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모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상 쓰는 방법이다.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다. 결과가 전도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줍니다. 7절. 이 말씀이 아주 요게 영어로 하면 트리키한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은 신천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요거는 딱 빼내면요, 야 그렇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거짓말 해도 된다. 너희 거짓말로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한 명이 더 전도됐다. 그러니까 너희 거짓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냈다.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었다면, 오늘 그런 의미를 읽었다면 이 본문은 완전히 거꾸로 읽어버려요. 완전히 거꾸로 읽어버려요. 너무너무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이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문맥을 봐야 된다. 앞뒤 말씀을 봐야 된다. 문맥을 봐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장려한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시죠. 그런 분이 지금 거짓말을 장려할 리가 없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8절까지 읽어봐요. 즉 7절만 읽어보면 완전히 우리가 그 신천지는 7절만 가지고 딱 이야기하거든요. 8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7절이 틀렸다는 것이 두 개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어떤 이들이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일행. 이게 지금 바울이 했는 말이 아니고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우리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우리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바울이 했는 게 말이 아니고 로마서를 바울이 썼지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한 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방한다. 바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은 맞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죄를 더 짓자. 우리가 죄를 더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면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면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겠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거는 바울이 했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려고 바울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바울이 이 말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받아야 돼. 이 말이기 때문에 정죄받. 이 말이 점잖은 말인데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 이런 의미예요. 이따위 소리 하는 놈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거짓말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까지 이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이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1장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막 로마서 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 들으면 속으로 막 당연하지. 이방인들 죄인이지. 그 죄만 짓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점점 좁혀가지고 포커스를 맞춰가 나중에 유대인까지 저격하죠.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변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죄인이면 뭐 그러면 우리로 되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느냐? 아니, 하나님 언약은 여전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 없겠네. 아니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 그래도 너희들 정죄받아. 그래? 아니,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 드러난다면 어찌 우리가 죄인처럼 정죄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같이 한다. 그게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적을 위하여 방법을 우리가 잘못된 방법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 헌금만 많이 내면 되지. 사기치고 도둑질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가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법도 옳아야 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거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용납되어진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마귀의 영을 받으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돼요. 목적지도 옳아야 되지만 그 가는 길도 옳아야 돼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인간은 불의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어렵지 못하다. 여러분, 인간이 불의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게 있죠. 인간이 불의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참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데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롭고 신실하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의롭기만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지 않고 의롭기만 하다면 우리의 불의함을 심판하겠죠. 의로우시니까. 그럼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면서 뭐예요? 신실하시다. 즉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된 인간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기만 하다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시작처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벌써 끝이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저 공의롭기만 하고 그저 의로운 분이기만 하면 그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라면 벌써 관계는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면서도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가 보면 자신과 맺은 그 결혼 언약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배신한 여인이 오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보시예요. 보시. 고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그 끝까지 결혼 언약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아이 임신해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호세아가 완전 미치는 거죠. 막 나가서 계속 바람 피우는 거죠. 근데 호세아가 끝까지 그 여인을 품습니다. 심지어는요, 팔려간 여인을, 창녀로 팔려간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호세아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데, 한 남자의 순정, 끝까지 사랑하는 한 남자의 순정을 말하려고 만든 책이냐?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만 끝까지 너희들을 품고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걸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내가 변함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이것이 내 구원의 근거라면 우리 구원은 벌써 취소됐어요. 12번도 더 취소됐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부엌에 가서 수련회 가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면 금방 마음이 바뀌잖아요. 금방 유혹을 받고 금방 실수하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 한 번 준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뭘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심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충실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나에게 그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손이 세상보다 크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부터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가리워지죠. 그럼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없어질 리가 없죠. 태양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다만 잠시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친 거죠. 근데 마치 태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캄캄하게 여러분 먹구름이 끼고요. 캄캄한 밤하늘에, 밤이 아니고죠. 밤이든 낮이든 캄캄하게 먹구름이 끼고 막 소나기가 내리면 천둥 번개가 치면 마치 태양이 없어진 것 같죠. 아니요. 여전히 태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빛이 발하지 않고 조금도 빛이 발하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요. 잠시 먹구름이 그걸 가린 것 뿐이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잠시 먹구름이 끼어도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좋습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